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람에 대한 숭배나 멸시,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하여 경외하거나 숭배하고 그렇지 못하다 싶은 사람은 멸시하거나 차별하며 삽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결국 사람에 대하여 이유 없는 지나친 숭배, 경외나 이유 없는 멸시, 차별을 버리고 믿음을 쫓아서 내 자신처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 믿음의 징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식, 깨달음을 넘어서 동자의 양면과 같이 의를 행하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나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정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음, 구원 약속의 불변을 말할 뿐, 믿음을 떠나는 사람, 위선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을 포함한 구원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사람과 자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예수 자신교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의 폐해가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매우 뒤틀린 위선, 자기 자신도 속이는 듯한 거짓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삶 속에 모순, 괴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안주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야고보는 애굽에 들어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집 본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였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한평생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다 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믿은 바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곱이 설명한 믿음은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선생은 디다스칼로스, 주인, 선생,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마스터, 주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 일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라,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만 살면 결국 그 자신이 삶의 모든 비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선생,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성경 말씀 구절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이 주인이라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비난받고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 그 사람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무슨 일입니까? 모든 일에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일에 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모든 일에, 물론 비난 안 받는 일도 있겠죠. 비난 안 받을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일을 통해서 심판받고 비난받을 일만 생긴다는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첫 인사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형으로만 여겼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는데, 믿는 우리 또한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주인된 삶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인 30년간 예수를 형으로 알았기 때문에, 형으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던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워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많은 일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면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말의 실수, 잘못이라도 범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말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겠으나 온몸을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 굴레에 씌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도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실컷 노력한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절의 9절 말씀을 오해하면 이 2절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유교 600년을 이렇게 역사의 경험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 딱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원문이나 킹제임스 영문 버전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For in many things we offend all,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노력해서 말실수를 줄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그 말조차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말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 말조차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니 온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최근에 비극적 삶을 마무리한 배우 이성균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오해를 해가지고 말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면벽 수행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도교나 유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입의 말의 실수를 줄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 따위는 없다는 거죠.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제어하기 위하여 말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사람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람도 짐승처럼, 말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짐승,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라고 그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 말과 이 말이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이 짐승처럼 이렇게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도 재갈을 물리면 그것도 짐승이죠.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강제로 어떤 장치를 이렇게 해서 우리 입의 말을 통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뭔 생각입니까? 무슨 발상입니까? 짐승적인 사고죠.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니까 재갈을 물리면 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거죠.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큰 배를 예로 듭니다. 큰 배를 사나운 바람 속에서 사공의 뜻대로 조종 운행을 하는데 작은 키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배의 키는 아주 작다는 거죠. 큰 배는 작은 키로 조종이 가능한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그런 작은 키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배는 작은 키로 조종이 되지만 사람의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 키 같은 것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인생의 키로 생각한다.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이 생각만 잘 이렇게 제어하면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 나간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좌우명을 자신의 인생 키로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서 산 위인을 자신의 인생 키로 믿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배가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키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나무로 만든 배로 여기는 사람, 하찮은 사람, 쉽게 조종될 수 있는 배로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 배처럼 조그마한 키로 자신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그 하찮은 배와 같다는 거죠. 그 하찮은 이 장치, 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배의 작은 키와 비슷한 것이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혀라고 합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이 큰 배의 키와 그리고 사람의 그 입술 안에 있는 혀 작지 않습니까? 마치 키처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래 혀도 사람의 몸 가운데 뭐 키와 같다 비슷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혀는 사람 몸 안에서 매우 작은 것인데 매우 크다고 자랑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처럼 조종하며 살 수 있다. 허풍 과장을 작은 혀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혀가 일으킨 불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지 망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혀를 통해서 인생을 조종해 보려고 시도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혀는 인생을 홀라당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배에 작은 키로 조종을 할 수 있듯이 작은 혀로 자신의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의 작은 키와 혀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일단은 그 큰 배에 비하면 배의 키는 방향을 바꾸는 이 배의 키는 작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비슷하죠? 사람의 몸에도 신체 구조 중에서 가장 큰 몸에 비하면 이 혀는 매우 작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배의 키와 이 혀는 완전히 다르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이 혀는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놈이라는 거죠. 불태운다. 이 작은 불을 일으킨다. 불난만 일으킨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고 인생을 홀라당 태워버린다는 거죠.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혀를 미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혀를 통제를 잘해서
배의 큰 키와 같이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가 혀는 지옥불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았나니 그 불살하는 것이 마치 지옥불에서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큰 배의 키와 같이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한다. 혀는 큰 배의 키와 같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혀는 태우는 불이고 불의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작은 부분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자연스러움, 순리를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 불은 지옥의 불과 같아서 맹렬하게 삶을 불태운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훈련시켜서 혀를 잘 조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꿈이다, 착각이다, 망상이다 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혀를 잘 통제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꿈깨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망상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 조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말만 조심하면,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면 출세도 하고 그리고 명성도 얻고 잘 사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혀는 인생을 불태우는 데 사용되는 것, 불의의 세계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인데 지옥불과 같이 맹렬해서 순식간에 삶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언어, 말, 혀를 길들이려 하는 짓은 비진리다,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겠다. 이 혀를 길들이겠다. 입을 길들이겠다. 입을 통제하겠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정작 다스려야 되는 건 뭡니까? 혀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자신의 내면이죠. 그 자신의 영혼이죠. 정작 통제해야 될 통제해야 될 곳은 뭐냐? 자신의 양심이죠.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뱀과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었고 길들여 왔으나 사람의 혀, 말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 혀를 길들일 수 있다, 훈련시킬 수 있다고 믿겠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길들일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는 훈련, 면벽 수행, 고행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 그 다음에 사교법, 여러 가지 이런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말의 중요성,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는 훈련, 100년을 한들 50년을 한들 그렇게 소용이 없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말과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잘 해서 입신양명할 수 있다,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관직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다 망상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악이다. 혀는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 혀는 독이다. 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신학자 존 칼빈이 가르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뒷받침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혀를 길들여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고 반드시 악을 행한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 그 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비난하고 모욕하게 된다.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혀를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도 동시에 그 입으로 정직한 형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비난할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할 사람을 저주하는 기괴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해야 한다, 찬송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위선적인 사람,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찬송만 해라 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찬송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 축복해야 될 사람을 저주하고 저주해야 될 사람을 축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축복만 해라 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비난을 한다는 거죠. 비난을 하지 마라, 저주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악을 미워해야 되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찬송만 합시다,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거는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그런 데서 가르치는 유교죠. 유교. 찬송만 해야 됩니다. 축복만 해야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조선 유교입니다. 잘못된 비틀린 기독교죠. 뒤틀린 기독교. 잘못된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죠. 오해.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샘은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내는 물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썬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셈이 없는데, 자신이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시원하든지 아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샘물도 시원한 물과 시원한 물과 썬물을 동시에 내는 샘물은 없으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치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거룩하고 정말 법 없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썬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기괴한 짓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젠틀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단물만 빨아 드신 분입니다. 절대 썬맛을 못 본 거죠. 썬맛을 본 사람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무한 칭찬하게 되고 엉뚱하게 칭찬하는데 이 시원한 단물만을 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쓰디든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단물을 내는 그런 기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샘도 짠 소금물과 시원한 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혀를 잘 통제해서 수행을 잘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역효과, 악한 그런 악한 결과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이렇게 잘 통제하고 말을 잘 통제해서 그렇게 해서 마치 선한 열매를 맺겠다. 100%, 1000% 실패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아주 소금물과 같은 사람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 먹었을 때 먹지 못하는 물,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일 속에서 선한 대화, 선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일 가운데 선한 대화, 선한 결과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good conversation, 선한 대화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단어는 아나스토로페, 귀한, 반환, 복귀, 대화, 토론, 결과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이 선한 것으로 귀결되었느냐, 선한 결과를 보여줬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 속에서 선한 것을 의도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것, 어그러진 것이 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목적, 의도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지만 그 폰은 비싸고 가난한 사람 살 수가 없죠. 비번을 잃어버리면, 데이트도 함께 잃어버리는 지독하게 매우 불편한 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로 완전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발명품, 위대한 과학적 업적들이 실제는 실수로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 많은데 사람의 의도와는 결과가 불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완벽히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보여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의 9절의 말씀이 잘못 오해를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야 된다. 성도가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 온유로 선행의 결과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13절의 말씀의 구절은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도 있고 온유함으로 그 행함의 결과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는 단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완전한 결과, 선한 결과를 맺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친다, 귀신 내쫓는다,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양 빙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흉내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흉내내라고, 자신의 그 신적 능력을 흉내내라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심과 귀신 내쫓으심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는 사람이십니다.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이십니다. 예, 사입이 이단들이죠. 이단들입니다. 정작 따라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정작 따라해야 할 것을 안 따르고 엉뚱한 것만 본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심각한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인생은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반대로 지독한 시기, 다툼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진리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내 자신 바깥에 있다니까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내 속에서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내 자신 밖에 있습니다. 계시됩니다. 계시. 하늘로부터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위대한 발명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발견합니다. 발견.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감각적이고 악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자신의 학문 성과를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땅 위의 것이고 감각적이고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과학자라면, 성도라면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광활한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성취, 티끌 같은 성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성취한 과학적 업적을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위대한 발명을 했다,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이 이룩한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시기와 다툼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살게 되고 그 결과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시기와 다툼, 욕망, 탐욕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동력으로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 시기라고 하니까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부러움. 아주 명품백을 들어야지, 예뻐 보여야지, 좋은 데 가서 여행도 가야지, 이런 것이 시기라는 거죠. 시기. 이런 시기와 다툼으로 결국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깨닫는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자기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첫 번째 순수하다, 퓨어하다, 퓨어. 그리고 그 다음은 피스블, 평안하다, 화평하다. 그리고 젠틀하다, 젠틀하다. 관용을 하고 그리고 양순하다, 양순하다. 순종을 잘한다. 요청에 잘 응한다는 것입니다. 양순하다라는 뜻이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그 요청에 잘 응한다는 거죠. 또 자비가 충만하고 선한 열매들이 있고 편견, 차별이 없고 위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뭡니까? 편견. 잘못된 거짓이죠. 거짓 믿음, 비진리죠. 편견은 곧 비진리입니다. 비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 없고 위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만이 이렇게 퓨어, 순수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을 수 있다. 야고보 사도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화평 가운데 의의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시기, 질투, 다툼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 때문에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화평케 된 사람들은 그의 화평한 삶 가운데 의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서 자기 삶의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를 걷어내고 화평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화평한 삶 가운데 의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걷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